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부터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드세.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나갈 때 항상 차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맛있는 거 사줘도 먹지 마라, 이런 신신당부를 하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과연 뭔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심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기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뭐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무디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무디지고 내 마음이 둔해지고 내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어디에게요? 여기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육이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육이 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다스리게끔 늘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심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자,
너와 내 자손들이 희망에 들어갈. 그 희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드릴 거예요?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드릴 게 있으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드릴 것은요, 이 마음가짐이에요. 이 마음가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보지.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드리는데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1시간의 예배, 2시간의 예배 드린다. 그 순간부터는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리는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녹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내나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곧 죽는다는 거야. 신명기 19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9장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바꾸지를 않아요.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한인교회에 있을 때에 기가 막혀요. 이놈 인간들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밖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밖에 나가서 한참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왔다 갔지. 1000번, 10,000번 교회 왔다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단 한 번을 오더라도 제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이거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쭉정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소신이 없어진다니. 그냥 모양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모양만 있지, 어느 시점이 되면 훅 부르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상을 엎은 이유가 뭘까요? 돈깨를 내팽개친 이유가 뭐고, 혁기로 양들을 몰아낸 이유가 뭘까요? 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있고, 짐승들, 양들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때로는 천리길, 만리길, 그 이상의 길들을 하루, 이틀, 3일 걸어서 와서 유월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 때에 그 짐승들을 준비해서 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끔 하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속죄할 수 있는 그날, 양들을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날, 그래서 그 편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끔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고 제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제사들이 뭐 하냐는 거예요. 양 잡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비둘기 잡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생활의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져야 될 내 모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주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엎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기껏 은혜 받아서 찬송으로 뜨거워져가지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누가 내 차 막았어. 그때부터 성질 나가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과연 내가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점점 하나님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닮아가야 될 우리가 여전히 성품 하나 바뀌지도 않고 예수의 성품이야커녕 내 육신이 강성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아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종잡지 못하는 내 모습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내 몸 속에 빛이 되어야 될 내가 도리어 빛커녕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둔해졌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를 그러니까 예배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무디지는 거예요. 그냥 마치 출석하듯이 도장 찍듯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예배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은혜가 임했을 때는 어때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예배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때요? 타협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배드려야 돼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삶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TV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지 못하면 다른 때라도 가서 성전을 뿔이라도 아니 성전에 뜰이라도 밟으면서라도 기도하면서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 없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그랬어요. 그 한 번의 그 실수 가지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푸는데도 그 잘못 푸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안심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선포할 수 있고 저도 편안하게 그냥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해진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연료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느 순간 나무에서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한번 43절까지 한번 봅시다.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메말기까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애치고 그렇게끔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임박하게 오는지도 우리가 알잖아요. 마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우리 신앙들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이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가 나서 가까이 왔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지금 홍수가 난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임박했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우리가 추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추스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나태해졌다는 거지. 내 신앙이 그만큼 나태해졌고 그만큼 내 신앙이 종잡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봐보세요. 두 사람 속에 한 사람만 들림받아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부름받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럴 거예요? 똑같이 맷돌 가고 있고 똑같이 반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지붕에 올라갔는데도 한 사람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 24장 44절부터 5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바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이 우리가 뭐 할 때냐?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됩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도리어 그 종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도 봐보십시오. 다니엘은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다니엘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했어야도 하나님의 성전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다름이 아니요.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부탁건대 예배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구 때문에 내가 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중심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사모했으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다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뭐 하겠다고요?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뭐요? 증거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옥에서 순교하는 분들 보십시오. 다른 목사님들은 다 괜찮다고,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라고 어떻게 가설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그 믿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뿌리요. 그것이 푸른 동산교회 뿌리인데, 그 신앙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눈치 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13장,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그가 호련히 와서 깨어있어라. 자, 봐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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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는지, 밤중일지는, 아니면 닭이 울 때든지, 새벽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 내가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다 괜찮다고만 했었겠다. 그러나 제가 매 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조했어요. 우리 인본주의 되지 말고 신본주의 되자고. 신본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에와 같이 14절 시작. 오직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도모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에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에 도모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도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걸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또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처럼 믿음의 생활을 했다가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지금처럼 했다가는 우리는 구원받는 것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제라 일컫는 자가 엄난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기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아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하지도 마라? 그 사람 같이 말도 섞지 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겠다? 지키시겠다. 어떻게끔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기를 건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 사로잡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까지 기도하면서까지 울부짖으면서 하는데도 제자들은 허지게 자는 거예요. 그 애통하고 비통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잠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세요? 이런 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날이 지금 시작이 되었어, 이제. 앞으로도 이런 날이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더 외부로부터 억압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매매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뭐 보듯이 보면서 이미 우리고 단절할 수도 있어요. 다 끊어질 수도 있고 다 차단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설상 모든 것이 다 차단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려면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7절 볼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라도 배를 채우는 그 애써. 그러나 그 다음에 되어질 것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신분을 팔고 내 명예를 팔고 내 모든 것을 팔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지킬 것 지킵시다. 설상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갈 곳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절개만큼은 지킵시다. 내 믿음의 절개만큼은 지킵시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참겠어요?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가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찍어버릴지 모르고 있는 그런 판국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푸른농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몸가짐, 마음가짐부터 준비해서 절대로 허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